소개받으신 대로 저는 파괴사 영상유론 유론장으로 있는 철우라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죠. 그렇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많이 듣고 왔던 금강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시작인데요. 제가 시작을 해놓고 가면은 뒤에 스님들께서 좋은 결말을 지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금강경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핸드백이나 주머니 속에 있는 핸드폰을 다 꺼내서 진동으로 바꾸시든지 안 그러면 꺼주십시오.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뜬금없이 핸드폰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핸드폰을 꺼달라고 한 것은 사실 아까 바른문 읽은 보살님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떨립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법문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핸드폰이 창가를 하면 제가 심장이 멎어서 법문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 핸드폰 하나로 해서 장애가 생기고 또 본인 역시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스럽겠습니까? 이거는 한두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많은 대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대로 계율입니다.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한 일을 실행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계율이에요. 비단 사람을 목숨을 끊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못된 짓을 한 것만 계를 파한 게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나로 인해 생겨났다면 바로 내가 그 계를 파한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핸드폰을 꺼주십시오라는 계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일제히 그 핸드폰을 끄셨습니다. 그게 바로 계를 지키는 지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살생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기타 등등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막 헷갈린다 해서 그걸 잘 실행에 옮기려고 하지 않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계율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가슴에 새겼으리라 믿습니다. 금강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의 경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도 불자님들은 금강경의 참 뜻을 몰라서 돌아가신 망인 앞에서 읽거나 안 그러면 내가 조석으로 하루에 2번 읽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읽음으로 해서 나의 집안이 평화가 오고 나에게 복이 온다는 이런 기복 사상으로 이해할 뿐이지 내 생활 속에 금강경이 있다는 건 우리는 꿈엔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곳에 살면서 많은 분들에게 법문을 할 때마다 수행을 하라. 수행을 하면 복은 아주 하찮은 것이어서 내가 올바른 수행만 하면 그 복은 절로 굴러 들어온다는 말씀을 누차 드려도 그래도 대다수의 대구 시민 60%가 불교 신자라고 하는데 그도 수많은 사람이 아직도 절에 부처님한테 절하고 대불전에 저 대리석 앞에서 무릎이 절하고 돌아갈 때는 전밭집에 가서 점하고 아직도 내년에 뭐 하면 어떻겠느냐, 후년에 뭐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 아들 대학 가겠느냐 못 가겠느냐 물으러 다닙니다. 금강경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짓을 다 부정했습니다. 어떻게 부정을 했느냐? 공했다. 시작도 없고 결과도 없고 끝도 없는데 무슨 딴짓을 하느냐?
부처님의 호통의 말씀이에요. 팔만대장경소의 그 많은 말씀 속에 나를 믿는 제자들이 말세에 가서 점쟁이 집에 가서 점하라는 말씀 한마디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부처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시청에 소속되는 미화원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도도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믿지 않고 아직도 미신에 또는 나의 집착에 빠져서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금강경은요, 6조 단경을 말씀하신 6조 해능대사가 이 금강경을 인연으로 해서 출가를 해서 5조 홍인대사로부터 전법을 받은 경입니다. 또 해능스님은 장터에서 탁발성에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 한 개송의 연부를 듣고 나무 팔러 갔다 지고 갔던 그 나무찜을 털썩 내려놓으면서 그 스님을 따라가서 중이 됐습니다. 또 득산 스님은 이 금강경 속에서 있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이 화두로 가지고 용담 스님을 만나서 깨달음을 도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죽은 망인을 위한 경전 또는 나의 복을 위한 경전의 한 차원 더 높이 큰 위력을 얻고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경전이 바로 이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원래 6사람에 의해서 중국어로 한문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6사람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읽는 이 금강경은 구마라섭이라고 하는 인도 출신의 스님이 번역한 경전을 현재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6명의 스님들이 각각 우리나라에 표준말이 있고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전라도 사투리 있고 제주도 사투리가 있듯이 조금씩 번역한 그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이 구마라섭의 번역을 읽는 것은 가장 표준적으로 거의 부처님 말씀은 가깝게 번역이 됐다는 인정을 받음으로 해서 오늘날에 구마라섭의 번역을 우리는 배우고 읽습니다. 또 그 외에도 규봉종밀이라든가 부대사, 육조해능, 야부도천, 종경과 같은 5분의 스님들에 의해서 주석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가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외에도 중국에서는 120여 분에 가까운 주석서가 있고 한국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원효대사를 비롯한 10여 명의 스님들이 주석서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호명대사를 비롯한 69분의 주석서가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강경을 나누면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서분이라고 해서 경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의 중요한 내용을 담은 정종분이 있고 마지막에 이 경을 외우고 배우고 들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공덕을 칭찬해서 후세에 길이 펼치라는 유통분으로 3가지를 이렇게 나눕니다. 이 3가지를 다시 32가지로 분류를 하면은 첫째는 법회인유분, 또 선연기청분, 대성정종분, 묘행무주분, 열의실연분,
정신희흡은, 무등무설분, 의법출생분 등등 32가지의 분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배우고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분류시켜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첫 번째 로부터서 네 번째 묘행무주분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했습니다. 원래 저는 이런 경전 전공이 아니에요. 26일 날 법만경 말씀드릴 때 왔어야 제가 제격이거든요. 제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금강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갈까 말까 했습니다. 왜냐? 그래도 적어도 파괴사 유론자 그럼 지명도가 있는데 이거 가서 제대로 읊지도 못하고 갑자기 얼쭉 짚어버리면 이건 내 망신 보통 망신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꼭 가야 되겠다는 신심을 내게 됐습니다. 왜냐? 백거자 법회를 여러분들은 왜 하시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조선 말기까지 백거자 법회가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고구려 때부터서.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100분의 큰 스님을 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100번의 법회를 열었던 겁니다. 물론 100분의 큰 스님이 100번의 법회를 하면 좋지만은 100분의 스님을 초청한 모시는 일이라는 것은 정말 여기에 나오는 희유난사입니다. 이거는 나라의 힘으로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길 가는 스님 붙잡고 법문해 주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매일 법회를 한다는 건 더더욱 희유난사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온 일에 드문 일이었고 근래에는 없던 일을 지금 신임 주지스님께서 이 일을 해내고 계십니다. 처음엔 저도 말씀을 듣고 그래 대구 시내 몇몇 보살님들 모이시겠지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입추의 여지없이 이 넓은 대불전에 꽉꽉 찰 정도로 성황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우리 주지스님의 덕화가 아니면은 이 불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마음을 냈습니다. 여러분, 박수는 그냥 아무 때나 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신기록은 대구 불교가 세웠습니다. 대구 불교의 스님들이 청정하면은 대한불교 조계종뿐만 아니라 온갖 불교의 스님들이 청정하고 대구에서 큰 불사가 성공하면은 이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그 불사가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먼저 대구 지역에 엘리트급 스님들이 많이 모인 것이다 해서 대구 불교교양대학을 세우는 것이 처음이었는데 지금은 불교가 있는 절이나 포교당이 있는 마을이면 거의 다 생겼을 정도로 이렇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참 유감스러운 것은 그 대구 불교 교양대학이 오늘날에 와서는 우두머리에 가지 못하고 중간급에도 끼지 못한다는 게 참 불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분 나빠서 몇 번 강의를 거절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을 뵈니까 그것은 한낱 저 개인의 기호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 이 금강경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 자신이 생겼습니다. 조금 반야바라미를 바라봤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고 저 스님의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이란 말은 뭘까요? 보석 가운데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를 금강이라고 하죠. 근데 왜 경전 우두 첫머리에다가 뜬금없이 금강이라는 말을 넣느냐? 견고하고 날카로운 지혜가 탐진치를 잘라 제거한다. 유리를 뭐로 자르죠? 다이아몬드로 자릅니다. 섬세한 절단은 뭘로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전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강에다 비유를 해서 이 경전의 수성함을 우선 말하는 거죠. 반야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270자를 조속으로 외우시니까 잘 아시겠죠. 깨달음의 지혜를 반야라고 합니다. 바라밀은 바라밀다의 줄임말입니다. 중생세계가 아닌 깨달음의 세계, 저 언덕, 피안을 바라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되는데, 경이란 말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죠.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경이죠. 금강처럼 단단하고 날카롭고 빛나는 깨달음의 지혜로서 모든 번뇌와 괴로움이 사라진 저 언덕에 이르는 가르침의 경전이다. 이것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그 금강반야 바라밀경 가운데 그 첫 번째 일분인 법회인유 분재일, 법회가 열리게 된 동기를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개 경전들이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은 부처님이 답변을 하시고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아도 부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경전도 많이 있습니다. 혹여 잘못 모르시는 분들은 여시아문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으면 부처님 경전이 아니더라 하는 오해를 하시는데, 부처님 경전 가운데는 여시아문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은 경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전은 무엇이든지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 싸움도, 형제 간의 싸움도, 친구 간의 싸움도 동기가 있어야 돼요. 나한테 억울한 소리를 했다거나, 나에게 뺨을 때렸다거나, 나를 망신을 줬다거나, 이렇게 해야 싸움이 일어나듯이 이 금강경의 동기는 바로 부처님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은 부처님만 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도 매일 하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밥 먹는 일이에요. 여시아문 하사오니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일시에 불이 제4위국 겪고 나사, 일시 한때에 불이 부처님께서 제4위국의 기수 겪고 나서 4위국의 기수 겪고도건이라고 하는 동산에 계시었다. 여 대비구 중 1250인으로 구하시니 큰 비구들 1250인들과 함께 계시었다. 그렇게 기원정사에 살고 계셨다 이거예요. 옛날에 유성기 시대에 영화가 시작되려면 변사가 지금부터 어쩌고저쩌고 하던 식으로 이 경전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부처님이 1200 대중들과 함께 기수극고도건이라고 하는 그런 절에 계셨다. 그게 바로 기원정사죠. 계셨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말은 왜 그 뜬금없이 들어가 있느냐? 경전 첫머리에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시고 제일 먼저 미소 지은 분이 계십니다. 아십니까? 가설입니다. 부처님이 경전의 말씀을, 마음의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싱긋이 앞자리에 앉아서 웃은 스님이 있어요. 제자가 있습니다. 요즘 만약에 제가 법문하는데라도 이 가운데 누가 싱긋이 비웃는 듯이 웃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처님 앞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가섭존자입니다. 이 가섭존자는 평생 소원이 뭐냐? 내가 부처님한테 열반하실 때는 꼭 내가 임종을 해야지 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처님 식구가 자그마치 1200대중이라고 하는 식구가 한자리에서 모여 살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수지제들이 몇몇 뜻있는 사람들 모아서 저기 안동에 가 살기도 하고 어제 물난리난 김천 가 살기도 하고 또 용문사로 유명한 예천에 가 살기도 하고 예? 또 온천으로 유명한 청도에 가 살기도 하고 그렇게 흩어져서 안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섭도 부처님이 80세 되던 해 여름 안거에 설마 부처님이 열반하시려는 꿈엔들 생각하지 않고 동료와 제자들을 데리고 안거를 하러 갔다가 안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조그마한 마을을 지나오는데 부처님이나 나라의 임금이나 태어났거나 죽을 때 바치는 꽃을 한아름 안고 오는 사람들을 보고 가섭이 너무나 놀라서 그 꽃을 알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 꽃은 어디에서 나온 꽃입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꽃은 부처님의 장례식에 썼던 꽃입니다. 가섭은 기절을 합니다. 따라왔던 도반들은 모두 자리를 뻗고 통곡을 합니다. 부랴부랴 오니까 이미 부처님의 시신은 관 속에 담겨서 헐을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섭이 이럴 수는 없다고 너무나 통곡을 하니까 그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곽시쌍보라고 유명한 부처님의 두 발이 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나는 죽지 않았다. 이 60만 갈뻔 석가모니 나는 죽지 않았다. 하고 유명한 그 가섭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섭이 알아내게 묻습니다. 부처님 열반하실 때 혹시 유언하신 게 없느냐? 4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냐? 첫째,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 만약에 지금 열반에 드시면 저희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4가지의 공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육신은 항상 부정한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부정한 거죠. 아무리 젊어서 프랑스제 로션을 바르고 몇백만 원짜리 이거 뭡니까? 이거 루즈를 발라도 안 늙던가요? 늙죠? 그게 부정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남녀 관계, 자식, 재물, 명예, 이게 다 뭐냐? 이 즐거움이 다 뭐냐? 바로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워야 그만큼 즐겁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해. 온열 팥죽 끓듯이 변화합니다. 내가 오늘은 죽어도 안 졸아야지. 백호사 법회를 아무 때나 듣나?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안 졸아야지. 한다면 또 졸아. 이게 변화예요. 대문 나올 때 먹은 마음과 이 자리에서 먹은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참 덧없는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로 자아인 실체가 없는데 나의 소유물이다. 내가 난 자식이니까 니는 내 거다. 나와 결혼해서 남편은 니는 내 거다.
남편은 나와 결혼해서 마누라는 내 거다 하는 이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혼해보신 분은 아시겠죠? 이혼하고 뭐 남는 거 있습니까? 빨간 줄밖에 안 남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화관이라고 합니다. 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네 가지 관법으로 공부를 하면은 나와 내가 생겨났을 때와 똑같은 느낌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르침은, 말씀은 그 말씀대로 공부를 하겠지만 그런 누구를 스승으로 여기고 잘못했을 때는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야단 맞을 때는 누구한테 야단을 맞으면 삽니까? 부처님 말씀하시길 개로서 스승을 삼아라. 이게 위사하라. 개로서 스승을 삼아라. 내가 제가불자에게는 3기 5개를 일러줬고 출가불자에게는 3기 5개와 10개와 식차만하니 6개와 250개와 348개와 또 그 외에도 10가지 중계와 48경국인 보살계를 이미 말하였으니까 그 내 말한 대로 수행을 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요즘도 골치 아픈 스님이 많지만 부처님 당시 때도 골치 아픈 스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골치 아픈 스님 가운데는 6명이 있어서 육군비구라고 했죠. 이 육군비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처님 눈의 칙거림들입니다.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처님의 마부, 요새 말하면 전속 기사 차이가 천타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그 육군비구 가운데 한 사람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중의 분위기를 흐리는 저런 악성 비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 말씀을 묵빈대짜라, 내버려 둬라. 불쏘시개에 불을 붙여놓고 갈비 불이 한참 타오를 때 자꾸 그걸 쑤셔끓이면은 불길만 더 활활 탈 뿐이지 밥은 잘 안 익어요. 그렇듯이 자꾸 잔소리하고 간섭하면 더 못된 질로 빗나가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악성비구는 묵빈대처라. 네 번째,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수많은 경전의 말씀을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면 그 경전을 모아야 합니다. 그 경전의 첫머리를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바로 여시하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첫머리에다 써라. 이렇게 해서 이 금강경에도 여시아문이라는 말이 그 첫머리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수극고독은 기원정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기수라고 하는 태자의 동산을 극고독이라고 하는 장자가 산을 샀는데 동산을 샀는데 어떻게 샀느냐? 그 기타라고 하는 태자가 말이죠. 그 동산을 팔기 싫으니까 무슨 핑계를 댔냐면은 이 동산 바닥에다 전부 다 금을 깔아주면 내가 그것을 받고 팔겠노라. 극고독 장자가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시켜서 금을 쫙 다 동산에 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동산을 샀는데 일설에 의하면 앞으로 이 동산을 이름만 살는 내 이름으로 해다오. 그래서 기수라는 말이 반드시 극고독을 이야기할 때는 그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수극고독이라는 곳에서 부처님이 계셨고 비구대중은 왜 한둘도 아니고 1250인이나 된다고 했느냐? 이것은 참 사연이 많은데 이거는 맨날 며칠을 입하고 해도 다 못할 일이라서 오늘 생략을 합니다. 사리불이 출가할 때에 그늘했던 제자가 수백 명입니다. 목걸련이 출가할 때 그늘했던 제자가 수백 명입니다. 이 두 제자의 제자를 모으니까 합쳐서 1200대중이 되었다고 그래요.
한꺼번에 1200명이 된 거죠. 두 사람을 제도함으로 해서 1200 제자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비구 제자들을 말하기를 항시 1200대중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1200대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이 하나 만들어지려면은 5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합니다. 5가지 조건. 첫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믿고 쫑긋하게 귀로 들어주지 않으면 여기서 법문은 저는 신심이 없겠죠. 요새 말로 김이 새겠죠. 그래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줘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길을 세우고 들어주지 않으면 그 법회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런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또 때가 있습니다. 법문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때에 맞춰서 법문을 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누가 있어야 되느냐? 설법하는 주인공이 있어야 된다. 법사 스님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니까 수백 명의 한 자리에서 한 스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을 보는 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큰 장소가 있어도 대중이 꽉꽉 차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대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육성취, 신문, 시주, 처, 대중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하는 것은 신에 속하는 것이고 들었다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문에 속하고 한때에 일시에 하는 건 때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하니까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부처님이죠. 그 다음에 사이국의 기수걷고도에 계셨다는 장소입니다. 비구대중 1250인과 함께 했다고 하니까 대중이죠. 이렇게 해서 신문, 시주, 처중 이렇게 6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서 이 금강인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10가지의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기, 선서, 세간의,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해서 10가지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웬 부처님 이름이 이렇게 많아? 석가모니 하는 줄 알았더니 웬 부처님이 이렇게 많으냐? 우리 옛날에는 귀한 집 자손이 나면 별명을 하나씩 붙였잖아요. 제주가 있으라고 제주동이, 또 오래 살라고 장수동이, 이렇게 했듯이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가장 뛰어나신 분이고 우리보다 모든 세상에 모르시는 바가 없으시다 해서 세간해 이렇게 해서 이런 별칭들이 모아진 것이 열의 10호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세존이다. 식시 공양 잡수실 때가 되어서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 잡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은 4시가 되기 전에 11시가 되기 전에 공양을 잡수셨고 11시가 넘으면 공양을 안 잡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아까 조금 전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 저기 대웅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11시 전에 부처님께 공양 올렸죠. 바로 그런 풍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이걸 일러서 하루에 한 번 먹는다. 일종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면 그 공양은 절에서 끓여 잡수느냐 어떻게 잡수느냐 매일 제자들과 함께 걸식을 나가셨습니다. 우리나라 바로는 네 쪽이지만은 인도의 부처님 당시 바로는 하나입니다. 바로를 들고 부처님이 서시면은
그 다음 지위에 있는 스님, 사리불이라든가 가섭이라든가 이런 제자들이 쓰고 쭉 이렇게 해서 한 그룹을 이뤄서 글식을 하는데, 그냥 글식을 하면은 천박스러워 보이니까 아무 곳에서나 글식을 하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얼마나 장엄했는지 부처님을 모셨던 마성비구가 글씨가는 모습을 보고 사리불과 목걸련이 감복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한 겁니다. 그때 했던 것이 칠불대계라고 해서 본생계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그 한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상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기성 중에 차제 그리하시고 한지본처서 반사를 하시니 그 성 가운데에서 차례대로 글식을 마치시고 환지본천 기원정사로 돌아오셔서 반사흘, 여기서는 반식흘이 아니고 반사흘이라고 합니다. 반사를 하시고 공양을 잡수시고, 부처님은 왜 글식을 했느냐? 분별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첫 번째, 분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별하는 마음. 그 다음에 상을 없애는 마음. 여기도 나오는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잘난 체하는 교만심을 꺾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수행의 방법의 하나로 당신도 글식을 하셨고 제자들도 글식을 하게 했습니다. 그 글식이 변화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탁발로 변화했지만 원래 탁발이 그 글식에서 본따온 것입니다. 하루 종일 글식을 하느냐? 아닙니다. 시작한 장소에서 7집까지, 칠가식이라고 해서 7집까지는 글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건 왜냐? 많이 주는 집, 적게 주는 집이 있으니까 한 집에서 많이 주면 되돌아오고 또 두 집에서 충분히 주면 두 집에서 받아 되돌아오고 이렇게 하기를 7집까지는 하되 7집까지 글식을 해서도 그날 먹을 게 안 되더라도 되돌아오라. 그 외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시간상 생략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분 했던 것을 여러분들 다 같이 한 번씩 따라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이국의 기수극고도원에서 큰 비구들 1550인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 세존께서 공양하실 때가 되어 가사를 읽고 바루를 들으시고 사위성에 들어가 글식을 하셨다. 그 성중의 차례대로 글식하시고 본래 처소로 돌아오셨다. 공양을 잡수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은 뒤에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여기까지가 이 금강령을 설하게 된 동기의 끝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발을 씻으셨다라는 말은 이건 천상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인도 사람들은 맨발로 다닙니다. 부처님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신발 신는 것은 이 서양 문화가 들어가고서부터서 생긴 것이지, 그 전에도 궁궐 속에서 얇은 가죽신, 우리의 다나처럼 생긴 신발을 신었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평민들에게는 다 그림의 떡이었죠. 그래서 수행자들이 고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발을 신고 수행을 하겠냐 해서 맨발로 생활을 했습니다. 글식을 다녀왔으니까 발뿐만 아니라 정강이를 비롯해서 온 아랫도리가 전부 다 흙먼지에 휩싸여 있겠죠.
또나 비가 좀 안 오면 더 가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다녀오면은 발을 씻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얀마 지방 같은 데 가면은 1년에 한 차례 축제가 열리는데 그때 스님네의 발을 씻어주는 행사가 있습니다. 스님네에게 공양 올리는 공덕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스님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다. 그런데 그거 아무나 씻어줍니까? 아니에요. 거사들에게만 한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전에도 그래서 발을 씻은 뒤에라는 말이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